출애굽기 28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요, 우리가 오랜만에 출애굽기를 지금 하게 돼서 지금 그 맥을 흐름을 잊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성막 제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서 있는 이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 28장과 29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25장에 31장까지는 이제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인데, 특별히 28장과 29장은 이제 대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8장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을 위해서 의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론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복을 어떻게 만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서론적인 명령이고요. 6절에서 39절은요, 대제사장의 여러 가지 의복에 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40절은 대제사장의 복식에 준하는 일반 제사장의 복식 규례. 다른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 특별히 입는 옷이 있어요. 입는 또 갖추어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거기까지 아니어도 공통적으로 입어야 될 그런 이 복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서 43절은 제사장 복장의 착용 의무예요. 예, 반드시 이 대대로 잊지 말고 이 제사장들은 이 복장을 착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내 죄인된 모습 그대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성도들은 물론 나갈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갈 때 우리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 저는 나의 모습이 잿빛과 같고, 우리 형제의 모습은 아까 푸른 곰팡이 같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죠? 거적대기 같은 그런 색깔로 지금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롭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평소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 흠없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온전히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좀 죄종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이기를 세상 사람들도 원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원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이야. 거룩한 옷을 입었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외적인 옷도 거룩한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세마포로 옷을 입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평상복이었다는 거예요. 평상복.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의복 중에 흉패가 있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속옷을 입고, 이제 반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겉옷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
이 흉패를 이렇게 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게 흉패예요. 네, 정사각형 이 모양인데, 예, 이 흉패를 일명 판결 흉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 흉패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색실, 그 다음에 홍색, 자색, 이 청색, 가늘게 꼰 배실. 자, 이 세 개 그 실의 조합은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휘장을 만들었을 때 그 조합과 똑같아요. 예, 그렇게 거룩하게 이제 그 제사장 옷도 이 흉패도 그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흉패를 제작한 사람은 오홀리압일 것이다. 네, 오홀리압입니다.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지도하는 그런 사람 두 사람을 세웠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이 지혜롭게 돼서 그것을 이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흉패는 오홀리압이 제작했습니다. 자, 이 흉패에 딸린 기구들이 있는데요. 12 보석이 있어요. 이렇게 12. 이 12 보석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흉패 안에 보면 이게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이게 두 겹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뭔가 넣을 수가 있어요. 주머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 무엇을 넣었냐면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예, 우림과 둠밈 무엇인지 아시죠? 네. 대제사장이 이제 그 12 보석이 부착되고 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 흉패를 에봇 위에다 이렇게 입어요. 자, 보면 네,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입습니다. 자, 이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겼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한 명이죠. 대제사장만 이 흉패를 했습니다. 자, 이 12 보석은요,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요. 그 12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며 중보한다는 의미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고, 더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그런 위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또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은 뭐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제사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백성들한테 전할 때는 무엇으로 했냐면 바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흉패의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가슴 깊이 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온전함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2000년 전에 오셔서 백성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흉패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흉패의 모양이에요. 네, 저기 쇠 구슬처럼 이렇게 실로 꼰 것처럼 쇠가 아니고 금으로도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꽈어요. 그죠? 꽈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맸습니다. 자,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어요. 자, 우림과 둠밈은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림과 둠밈의 뜻은요, 빛들과 완전이래요. 복수 형태로 사용하는데, 우림이 빛, 광채들, 불꽃들, 이라고, 라는 어원이, 그렇고요. 둠밈은요,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 순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들과 완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정확한 모양이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이 성경의 구절들을 보고 그 정황을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금속이나 혹은 귀중한 돌로 만든 주사위 모양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면에 몇 개의 기호가 새겨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돌 모양일 것이다. 하나는 우림과 하나는 둠밈의 모양이어서 이렇게 꺼냈을 때 또 이렇게 꺼냈을 때 우림이나 혹은 둠밈이 꺼내지거나 아니면 이게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섞었을 때 하나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뽑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흉패에 넣어서 보관했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가 아니고 사무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예봇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묻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봇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예봇 안에 항상 우림과 둠밈이 있었으니까. 자, 뭐 그릇에 넣고 흔들어서 하나를 꺼내거나 혹은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매개체였고요. 매개체였고 인간 편에서 먼저 질문을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인간이 물어봤어야 됐어. 하나님, 지금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yes 또는 no, 옳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OX로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적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세한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냐? 꿈이나 환상이나 또 기도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죠. 좀 더 영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꿈이나 그 환상으로 그렇게 희미하게 말씀하셨지만 모세한테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이 음성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세대예요. 구약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모세의 때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강림하심을 인정하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봇을 통해서 물었을 때 분명히 예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예 대답하지 않은 적도 있대요. 언제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금식을 명하잖아요. 백성들한테 뭡니까?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금식을 명해요. 그랬을 때 요나단이, 그 아들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배고픈 걸 알고 막 이 소를 잡아서 피채 먹는 걸 알고 자 여기 와서 이제 먹어라 이렇게 해서 먹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사울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우림과 툼밈으로 우리가 이 블레셋을 쫓으러 갈까요? 치러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 대답지 않으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아마 14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요. 이 14장 41절에 그렇게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변한지라. 자, 하나님 앞에 실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림이나 둠밈을 보여달라, 둠밈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역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그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정 성경은요, 그 약간 구절이 빠져 있는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으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말한 거예요. 나나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백성들이 가운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둠밈이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죄는 바로 맹세했던 그 맹세를 어겼던 그 외형적으로는 요나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교만한 사울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우림과 둠밈은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 가족,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여기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예, 이 4명인데 성막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은 이 번제단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첫 1대가 아론인데 2대는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제 엘르아살 그 계통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 직분을 승계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나 그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예요. 모세는 정치적인 리더였어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역할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리더예요.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그죠? 근데 그 아론은 종교적인 리더였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또는 중보자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실 때부터 이제 재정 분리의 기반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재정 분리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역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역할이 있다는 거고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영원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죠.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그때그때의 어떤 그런 중보자였다면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가 됐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없이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입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기서 이 제사장이 거룩한 옷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별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거룩해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복이 깨끗하고 성결할 뿐만 아니라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늘 성전의 그림자인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잖아요. 그 성전과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의복은 아름다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은 아름다웠다. 또 영화로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어를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 이렇게 이 구절에 밑줄 짝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 즉 지혜로운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올리압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지도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마음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나 미움, 기쁨, 또 어떤 의분,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감정적인 거.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히브리인들은요, 모든 생명과 지혜가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믿었어요. 마음에서. 이게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면 마음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정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구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자, 요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갖춰야 될 그런 의복의 각 요소들은 들이 4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요. 먼저 입는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는 여기는 속옷 빠진 거 있는데 속옷 안에 이 헛 소로 되어 있는 그 무릎보다 좀 위에 있는 그 반바지 같은 거를 짧은 바지를 먼저 입었어요.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속옷을 입는 거죠. 속옷을 입고 근데 이 속옷은요.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요. 흰색과 짙은 청실을 엮은 그런 엮어서 짠 그런 속옷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에 입는 그런 속옷은 아니에요. 사실 제사장들은요. 일상복으로 이걸 입었어요. 호속.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속옷은 아니지. 대제사장의 이 많은 의복 가운데 속옷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상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그 위에다 입는데 도포처럼 생겼어요.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위아래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으로 짠 옷입니다.
통으로 짜서. 그리고 이제 아랫자락에는요, 이 겉옷 아랫자락에는 석류하고 금방, 그러니까 석류를 단 게 아니라 석류를 수놓은, 네, 그것을 금방울과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았어요. 그리고 금방울이 있으니까 딸랑딸랑 했겠죠. 바로 겉옷에 달았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겉옷 위에는 예봇을 입었습니다. 마치 앞치마처럼 생긴 거예요. 앞치마. 또는 이제 조끼처럼 생긴 거. 자, 앞과 뒤가 이 견대, 이 어깨 있죠. 어깨에 이렇게 차는 것이 견대로 가는데, 이 견대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허리띠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 위에 예봇에 흉패가 메어졌다라는 거고요.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겉옷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그 예봇 위에 흉패가 있겠죠. 자, 그럼 흉패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었죠. 앞가슴에 이렇게 다는데,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그, 세마포 주머니가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흉패에 달고 있는 이 보석들 12개가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안에 우림과 툼밈을 그 주머니 안에 넣었다. 예. 판결 흉패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결단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 흉패다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을 썼는데요. 이 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 임금의 관은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어진 약간 원뿔형의 그런 모자였다. 그게 관이고요. 그리고 띠는 이 그 예봇을 고정시키는, 그리고 속옷도 이제 그 헐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봇도 이렇게 고정하는 그 띠, 바로 그 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저기 있죠. 네. 맨 밑에 속옷이 흰색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밑에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겉옷이 있고요. 겉옷 위에 앞치마 같은 예봇이 있습니다. 네, 이 예봇을 나중에 우상화 시켰죠. 사사기 때도 그렇고, 예, 그 예봇에 흉패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이 순서가 사실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입냐? 순서를 말하라. 예, 시험 끝났으니까. 네, 잘 본 걸로 알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자, 6절부터 14절 보도록 할게요.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예봇을 짓되. 자, 예봇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예봇 위에 매는 띠는 예봇 짜는 법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꼰 배실로 예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예봇은 이거예요. 예봇 앞치마처럼 생긴 거, 그죠? 색깔이 마치 우리 그 휘장 색깔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에 견대가 있죠. 견대. 이게 호마노예요. 호마노. 자, 이 호마노 한쪽에는 6지파의 그 이름, 또 한쪽에는 나머지 6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제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새겼다고 하죠. 네. 자, 그죠?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순서대로 이제 루벤부터 이렇게 새겼다는 거고요. 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예. 이게 호마노가 뭘까? 뭐 에메랄드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녹주석 또는 붉은 마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몰라요. 예, 보석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을 새겼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호마노가 달린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12지파를 어깨다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인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질고리 지시고 나가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겠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새기고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일에 새기듯이 도장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네. 12지파를 이제 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달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여기 견대에 금으로 그렇게 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 그림을 또 보세요. 예, 어깨바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이 있죠. 관. 여기 속옷처럼 세마포로 이 베옷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고요. 배로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금태가 있어요. 앞에 이마에.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봇에는 어깨바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흉패, 예, 속옷, 띠. 예봇 뒤에 이렇게 묶죠. 띠가 있고 또 이제 속옷에도 띠를 묶고요. 그럼 맨 밑에 성류와 금방울. 네, 성류가 아니고 성류를 새긴 거예요. 네. 그리고 금방울은 실제 금방울이고, 위에 보면은 그 호마노 두 개가 있죠. 어깨, 견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 하나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새겨져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30절. 판결 흉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는 판결 흉패를 예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네, 판결 흉패, 이제 이렇게 불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아주 중요한 민족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결은 누가 판결한 겁니까? 하나님 판결하는 거죠. 예, 판결 흉패다. 예, 16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한 뼘이 한 뼘. 이 정도. 딱 가슴 사이즈 되겠죠? 예. 이것이 이제 여기 보석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딱 정사각형이 돼야 된대요. 이렇게 쏠리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게.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고, 16절에 보니까 한 겹씩 두 겹으로, 예, 이 흉패를요, 두 겹으로 만들어내요. 두 겹. 두 겹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겹에는 이런 보석들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 안쪽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 거죠. 주머니처럼. 예.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21절. 쭉 보석의 이야기가 있고요. 보석이 어떤 보석을 불렸는지. 네, 21절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인에 새기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인이 뭡니까? 도장을 새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지가 바로 이곳에도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이 그 12지파의 이 그 각 이 그 보석들의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그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새겨주십시오. 새겨주십시오. 이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금 역할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1절, 24절 안 했네요. 네. 24절은 이제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쭉 보시면 아까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라. 예, 이 구절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31절 이제 겉옷 그 다음에 이제 폐 그리고 속옷 관 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1절부터 35절을 먼저 보면 이제 너는 예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예복 받침 겉옷이라는 것은 예복 밑에 있는 겉옷을 얘기하는 거죠. 예, 청색한 거. 자, 이렇게 청색으로 한 것은요. 청색이 이제 하늘색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요. 위에서 아래까지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통으로 짠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 겉옷에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은 장식물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둘러가면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예,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석류는요. 이 근동 지역에서 풍요를 상징했대요. 특별히 아수르 지역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장식용으로 이 그림을 석류 그림을 많이 새기거나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 끝에 금방울을 다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례를 할 때, 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돼요. 아주 엄숙한 자세로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울 소리가 있으면.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울 소리가 어떤 하나의 표시였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은 성소가 아닌 지성소로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정히 행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랬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5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음을 대비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신 어떤 발목에 줄을 매고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당겨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 뭐 참고로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대제사장조차도 그렇게 갔음에도 그가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또한 부정하게 행하면 하나님 옆에 죽임을 당한다. 예. 반대로 이제 방울 소리가 계속 울린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연락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보면 대제사장의 직무가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신중해야 되고, 또 대제사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 성결함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제사장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대제사장과 같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영적인 의미로, 신학적인 의미로는 만유 제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사장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이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 그렇죠? 그 역할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요구되는 것은 더더욱 이런 어떤 신중함과 거룩한 삶, 또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더더욱.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고 교회 안에서 좀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생각하고 늘 조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그 뜻이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 대제사장도 이 백성들처럼 죄 많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결과 거룩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것을 딱 이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그런 의복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 거룩해.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 죽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보장하신 것처럼,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네. 성물과 관련된 죄책이란 뜻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진 희생제물의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담당하게 하라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없애라, 없이 하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때가 이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죄가 많은 인간들이 드린 성물을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죠? 보장해 주시는 이 성결의 패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장. 예, 하나님은 그냥 입히신 거야. 하나님이 띠를 띄우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를 거룩한 옷을 그냥 입히신 거예요. 겉옷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결하지 않은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아예 이마까지 박아주시고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입히시는 것은요. 자, 39절. 네, 38절은 여기 있네. 39절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네, 이제 속옷과 이제 띠를 이야기하고 있죠. 속옷은 이제 고운 못이 실로 만들고요.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 발등까지 내려왔대요. 발등까지 길게 내려왔다고 하고요. 평상시에 입는 옷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제사장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거룩한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도 제사 지내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집례할 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입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 제사장은 그 옷이 하얀 거룩한 모습이죠. 그죠?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히셨으니까 거룩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도 거룩해 보이냐? 이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착한 행실을, 성도의 착한 행실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거룩해, 성결해, 깨끗해,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약했죠. 그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날 깨끗하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어, 날 받으셨어, 여기만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옷을 평상시에도 입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은 이제 그 모자인데요. 이렇게 원뿔 형태로 된 고운 모시실로 짠 그런 모자입니다. 그리고 띠는 이렇게 허리띠, 예봇과 속옷에 들렀던 그런 띠고요. 42절 말씀. 42절 보면 이제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띠를 만들고 또 관을 만들어라. 다 기억하시죠? 아까 그림 보고.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그러니까 무릎 위까지 속바지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명하신 것이 있죠. 네.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좀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안 입으면 죽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안 입고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나갑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나가요. 마지막 날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예요. 어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죄가 있으나 우리는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번의 제사에 해당되는 그런 죄 용서만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제 그 몸에는 우리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가슴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제사장의 견대와 행패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언제나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늘 속옷, 그 하얀 옷을 입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그 출애굽기 28장 마치고요.